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발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과정에 제일 처음으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어제 우리가 보았고, 그와 이제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동일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오늘 보시면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었던 바로 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 땅을 이제 쳐서 점령하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왜 특별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땅에는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이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자는 아낙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르바라는 이름 자체가 아낙 자손들의 아버지 곧 이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힘이 있는 능력이 탁월한 그런 자라는 거지요. 바로 그의 이 소생 세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어쩌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그 점령하기가 힘든 땅, 물리치기가 가장 그 힘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 놀랍게도 갈렙은 다른 땅이 아닌 이 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드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드빌이라는 곳도 이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땅인데 이 땅도 쉬운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갈렙이 함께하는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16절 말씀에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이 드빌인데, 이곳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했었고, 17절 말씀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도 드빌도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힘든 땅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땅이 살기에 좋고 환경이 좋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아야지 그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 땅에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강성하고 가장 힘이 센 족속인 이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그죠?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리 좋은 땅도 이들이 버티고 있는데 감히 누가 그곳으로 올라갈 엄두를 낼 수 있을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정탐을 하러 이 땅을 왔잖아요.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 모두가 다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만든 성을 보았고요. 그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다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정탐을 했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정탐꾼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 생각으로, 그들의 처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했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여러분 그 10지파에서 나온 똑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던 그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죠? 예.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지요. 결국 오늘 이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한 그대로 이 땅을 차지했어요. 이 땅을 차지했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이 아낙 자손들은 보기에는 아무리 강성하고 거인처럼 넘어서기 힘든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대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라고 할 그때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대적을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의 대적은 있지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또 펼쳐지는 환경이나 그 대적은 더 강하고 더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은 다 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니까. 주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니까.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 그 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냥 받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 당장에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참으로 협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 말씀과 달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쉽다면은,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편하다면은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말씀은 많은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이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결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곳곳에 우리의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대적들, 내 힘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대적들을 우리는 무슨 수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일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자 중에 온니엘이 나오죠, 그죠? 이 온니엘이 같은 온니엘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동생 그 온니엘이죠, 그죠? 바로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그들이 한 일은 배교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이런 대적에게 팔실 수가 있지? 넘겨주셨다라는 말인데, 그죠? 아니 그 대적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당신의 백성들을 이 대적에게 파셨다. 이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사람 몽둥이를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고 내 것이 끼어들고 결국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 사람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더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것도 일종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런 우상도 믿고 양다리를 걸치면 어느 한쪽은 걸릴 것 같으니까 이쪽이 힘들면 저쪽이 힘들면 이쪽이 마치 보험을 들듯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신앙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신앙.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고 돌이키게 하셔야 되니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음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죠? 이 온니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에는 그는 기랏세벨 곧 드비를 차지했던 용맹한 자였죠. 그죠? 본문에도 이 드비를 차지할 만큼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했더니 10절 말씀에 아까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재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지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대적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끌어놓으려고 하고 많은 대적들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대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게 우리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대적을 경험할 때,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분별해야죠, 여러분. 먼저는 분별이 돼야죠. 지금 내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 안에서 그냥 우왕좌왕 혼비백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뭐예요? 대적에게 지금 치고 있다라는 증표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은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별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를 대적하고 있는 저 대적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과정인지,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달라드는 것이, 여러분, 대적자들이 내게 달라드는 것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같은 이런 대적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분별해야죠. 이게 징계인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분별을 못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된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나온 것처럼 온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뿐이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내버려두고 내 힘과 내 노력을 뭘 자꾸만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신앙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행실에 자꾸만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구약의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신약시대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때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약속받고 허락된
사건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 있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늘 습관처럼 여러분, 신앙도 습관입니다. 훈련이지요. 습관처럼 성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조금씩 교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죠. 갈렙이, 온니엘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없던 믿음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이 아낙 자손의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광야의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어제보다 오늘 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의 믿음도 조금씩 자란 거죠, 그죠? 광야의 그 첫 발을 뗐을 그때부터 광야를 떠나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할 것은 없다라는 것.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학시대에 동일한 고백이죠.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고 습관처럼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